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는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지난주는 오직 성령님과 함께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생활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우리가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내용의 중심을 보면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부르심의 소망, 또한 유업의 풍성함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목회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장 1절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렇다면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전체를 볼 수 없지만은 서론에서 15절에 23절의 말씀만 읽어도 아하, 에베소서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힘차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충만한 것이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이 4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4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망에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지침으로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그 부르심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부르신 우리를 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신 은혜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알고 깨달아 따르기만 하면 너희는 된다 하는 거예요.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서로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하나 되는데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될 때 행복하잖아요.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부모 형제들이 있어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행복한 가족 가문이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이렇게 대한민국 세계 유일의 두둥강이가 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북한은 공산주의, 남해는 자유주의. 근데 남한도 또 두둥강이가 났어요. 좌파, 우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동기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부정선거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는 겁니다. 근데 부정선거 한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좀 고통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조금 후에 잠잠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에 있습니다. 한 사람만 부정해도요, 투표는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이 만연했다면 여기에 척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경제는 어렵습니다. 달러 가치는 높아집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경제는 어렵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오늘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목적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 부르심 하니까 여러분 문득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부르심, 교회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바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 있습니다. 시나고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나고게는 지역적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는 시나고게, 우주적 교회를 가르쳐 우리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침인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있기 전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부르심을 언급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은 다시 반복하는 말씀인데 4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1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호소합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소망과 관련 지어서 다시 언급하는 이 부르심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결정, 모든 말, 모든 행동에서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과 그분께 온전한 품성을 우리는 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제각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연합할 수 있는 힘, 동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약 6만 5천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3년 반 동안 1만 5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한 1천만 성도들이 왜 제각기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번 계기에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는 것도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교회만 하나 되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힘써 싸우래요. 교회는 싸우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쫓는 자들이 비진리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광명의 빛이 어두움을 우리가 품을 수 없습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불의가 정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의를 부르짖는 겁니다.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자신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초하는 이들이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입어요. 아파하는 겁니다. 가슴을 움켜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넌조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빛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충고를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교훈을 던져주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세상에 이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정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서로 일치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연합하고 일치하는데 우리는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떻게 우리가 불렀던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다시 말하면 건덕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덕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신앙, 같은 세례 받은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이가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시나요? 누가 계세요? 몰라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몰라서 대답 안 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나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다를까요? 행동을 달리하게 할까요? 다른 생각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에클레시아,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하나하나 더듬어 볼까요? 여러분과 나는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 그때는 아멘 소리가 우레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위대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여 새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조, 경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예요. 3번 만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얼마짜리? 이제 인정하십니까? 그럼 자살하면 돼요? 비관하면 됩니까? 나를 비화시키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과 나를 삼아주셨다는데 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평택 순복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답게 예수님짜리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되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인내란 말은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편에 선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은 편. 우리는 같이 가야 할 존재,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존재. 여러분 군대에서 제식 훈련할 때에 그 고문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 하면은 왼발부터 내놔야 되는데 꼭 오른발부터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된 훈련이 따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가지고 다가올 때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뇌가 결코 고난과 고뇌로 끝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에베소 2장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나의 주권자로 계심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래요. 편안함 속에서.
여러분, 불안보다는 평안이 좋잖아요. 불행보다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눈물보다는 웃음꽃을 피우기를 원하잖아요. 어둠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우린 광명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평안함 속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같은 비전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2025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여러분 교회처럼,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우리가 늘 노력하듯 하지만,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왜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불의와 어두움이 가정에 짙게 깔려 있어요. 교회에서 거룩하면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교회에서 아름답고 행복하면 여러분 가정도 그대로 아름답고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3절에 말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편안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교회 안에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모델된 교회를 우리 한번 견학을 가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좀 한 사람 내려와 계세요. 우리 국장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경 잘하셨습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예요. 하나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겠지만 또 한 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32절부터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여기도 또한 같습니다. 믿는 무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다 같이 35절 함께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할렐루야.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 교회가 왜 위기를 맞느냐, 어려움을 겪느냐? 그것도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교회는 불안합니다. 위기가 엄습합니다. 이런 교회는 문제가 송두리째 깃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강원식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주권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주인이냐,
내가 마음 놓고 해짓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인이 없는 종들의 행패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권자 앞에 우리는 무엇하느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굽으로 놓은 곳이 있어요. 그건 절입니다. 절. 십자가를 굽으로 놨어요. 십자가는 꼿꼿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만이 권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 구원코자 함이라. 이 말씀의 진리를 보세요. 우리가 약한 자에게는 내가 강할지라도 약한 자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고 많은 지식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무지한 사람 앞에 가면 무지한 사람처럼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럼 누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든 교회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인가 하면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험이 전혀 없는 생둥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곳, 이것이 참된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나를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나를 위하여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오셔서 나를 위해 천년 왕국을 이루실 천년 왕국을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부탁합니다. 2025년 우리 앞에 펼쳐진 광명의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어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그날까지 서로 세워주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품어주십시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믿으시면 아멘. 사랑으로 덮어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